우리는 어제 옛 시대, 옛 세대, 옛 사람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세대, 새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대, 새 사람의 등장을 알리는 이 민수기 21장은 온통 그 새로운 세대, 새 사람들의 길, 그들의 여정,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걷고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허락하시고 가게 하신 그 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났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로운 세대, 새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적입니다. 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올라서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막아서는 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평탄한가 아닌가로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탄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적이 있거나 하면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에는 적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거기에는 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의 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는 많은 적들을 만났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이 새로운 세대, 새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분명한 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막아서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지금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우리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23절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서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외부의 적, 분명하게 그것을 막아서는 외부의 적이 있다. 절대 못 가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될 텐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이 길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육신이라는 내 내부에 있는 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은 막아서서 못 가게 만들죠. 그리고 그 에돔 때문에 쭉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신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나를 막아서는 내부에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 적들 어떤 적이 있는가?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싸워서 제거해야 될 적, 싸워야 할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혼이라는 왕, 이 다스리는 아모리인들의 땅, 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또 그들과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그 앞에 있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워야 될 적은 누굴까요? 내 길을 막아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중심으로 이 서편,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땅, 아모리인들의 땅,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이란 말입니다. 이곳에 아모리인의 5왕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2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온,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2사람이 또 아모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참으셨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식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400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섰던 그런 자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세력을 넓혀서 아모리 왕 2왕이 시혼과 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내 길을 막아서는 내게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싸워야 될 대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7절을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 또 싸워야 될 적이 우리 내부에 있는 적, 이 적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그런데 회개함으로써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육신, 이것과 회개함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워야 될 적이 있는가 하면 싸우지 말아야 될 적도 있어요. 피해야 될 적도 있어요. 그 민수기 20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해요. 붉다. 에서가 좀 붉었나 봐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명칭을 쓰는데 어쨌든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지금 좀 지나갑시다.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읽을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똑같아요. 아모리인들이 막아선 것처럼 못 지나가.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21절을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막아선다고 다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돔한테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 당신의 형제 야곱, 그 12아들 전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형제 국가인 당신들이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돔이 칼을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만나는 적이 있어요. 싸워야 될 대적이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그런데 피해야 할 대적도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장에 가보면 왜 에돔은 피했는가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에돔 절대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형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줬던 것처럼 그의 형제인 에돔에게는 이 세일 지역을 줬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건 내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근처에 있는 자 5절을 가보시면요. 어, 그들과 다투지 말라. 5절 그 다음 절 한번 가볼까요? 9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에돔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또 이번에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친척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롯의 후손들도 내가 기업을 미리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그들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19절을 가보시면 이번에는 암몬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롯의 두 그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 그들이 여기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이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이 땅은 절대 건드리지 마. 대신에 아모린들 400년 넘게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 저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들과는 싸우되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싸워야 될 대적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게 거슬리는 자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슬리는 자와 싸워야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싸워야지, 내 눈에 거슬린다고 아무하고나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전부 다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저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롯의 후예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섬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대적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고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에는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던 옛사람에게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종인데 뭐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 광야를 떠돌던 그 옛사람에게는 적이 없어요. 그들을 막아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그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서 새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고 싸워야 될 적이 있고 피해야 할 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고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세 사람들에게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복. 그 길에는 복이 있다. 그 길은 복 받는 길이고 그 길에서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이 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분명히 현저하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이라는 것이 거의 뭐 별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이기는 복을 주세요. 승리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옛 세대, 옛 사람들이 승리한 거 보셨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 승리한 거 보셨어요? 그 옛사람, 애굽에 있었던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옛사람이 승리하거나 이 광야를 믿음 없이 헤매고 있었던 그 옛사람이 뭐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승리의 복이 허락되었어요. 2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곡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리고 35절도 보니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 승리가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 동편에서 지금 땅을 차지했어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 승리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이 많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강하게 아낙 자손들까지 거인들까지 그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랑 옥도 엄청난 큰 사람이었거든요.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약속의 땅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꼭 적과 꿀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맨날 넘어지던 그 영역에서 한번 이겨보십시오. 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맨날 넘어지던 그곳에서 승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승리를 얻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단순히 승리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복, 풍성한 복, 실제로 땅을 얻게 하시죠. 2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다. 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도 보니까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어요.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했어요. 원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이 아모리인들이 요단 동편까지 넘어와 가지고 모압과 싸워서 모압한테 뺏었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었어요. 그 땅을 더 얻게 되었죠. 31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 내 땅이 되었다. 35절도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위협도 없는 땅.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길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원래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어요.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길에서 은혜로 땅을 더 많이 얻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 동편에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워낙 컸거든요. 그래서 반반 나누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은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길에서 그들은 더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뭘 상상했든지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얻습니까? 더 거룩해지는 복을 얻죠. 원래는 아모리인들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기만 차지해서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시온 왕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빼앗음으로써 거룩이 훨씬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실제적인 복, 땅도 주시고 더 큰 영역도 주시고, 그런데 더 큰 거룩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경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기 맨 위쪽에 커서를 저 맨 위쪽에 옆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빨간색. 그쪽 말고 반대편. 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호르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38년 전에 실패했던 곳. 자기의 옛세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전쟁하다가 거기서 패배했던 곳. 그런데 어제 호르마를 차지했다라는 본문을 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빨간색을 따라서 밑에 내려오면 저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저기가 출발점이에요. 자, 그런데 저 가데스 바네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건 무슨 색이라고? 하늘색을 따라서,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거든요. 하늘색을 따라서 내려와 보면 저기 산이 이렇게 딱 있죠. 무슨 산이 있어요? 호르산. 자,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자, 호르산에서 출발하는데 옆에 형광색 보이십니까? 저기가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르산에서 저기 에돔 땅을 지나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 막아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호르산에서부터 저 밑에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에시온 개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아니 저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에돔 땅 싹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차라리 싸우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아서니까. 그래서 저 호르산에서부터 에시온 개별까지 쫙 내려왔다가 저 에시온 개별에서 또 에돔 땅을 우회해서 저 위에까지 오봇이라는 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길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저곳으로 갔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죠. 그러니까 또 모압 때문에 또 우회해가지고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르논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아르논강까지 가니까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게 되죠. 하나님께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이를 또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빠른 길로 직진하면 좋겠는데 에돔도 우회해야 돼. 모압도 우회해야 돼. 암몬도 우회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길은 정말로 화가 나는 길이에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에돔 영역까지 지금 보라색으로 모세의 행군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밑에서부터 모세 행군로. 그래서 지금 저 길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밑에서부터 아까 아르논 골짜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쫙 올라오면 에돔 영역을 지나서 그리고 모압을 또 우회해가지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이를 싹 지나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고 하는데 여기 파란색 영역이 있죠. 파란색 영역 보이십니까? 네, 저기가 아모리 왕 시온이 있고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 땅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에돔 땅도 우회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압 땅, 암몬 땅도 우회했지만 그러나 저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저 땅을 싸움으로써 얻었던 거예요. 원래는 저기 노란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가나안 땅인데 요단 동편도 땅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얻게 되죠? 뭘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우회하면서 정말 많이 돌아가야 했어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저 땅을 만나게 되었고 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했던 자들과 싸웠으면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 길 멀고 험하고 힘들다고 가기 싫어. 내가 원하는 길 갈 거야 했으면 차지하지 못했을 땅. 그 땅이 바로 거기 요단 동편에 그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길에서 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복들, 승리의 복, 거룩하게 되는 복, 실질적인 풍성함을 주는 복, 이러한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 새로운 세대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에서 너희는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뭘 예상했든지 그것보다 훨씬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옛 시대를 정리하고 옛 사람의 역사를 마치고 새 시대를 열고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라는 것.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어요. 싸워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피해야 될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인생.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